우리는 감사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힘든 일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약할 때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무엇을 약하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육체의 가시를 말해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느 책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전쟁 중에 적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서 땅에 박아놓는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 국도로 가다가 마을을 통과할 때쯤 되면은 방지턱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방해물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에게는 그 속도를 늦추게 하는 방해물이 바로 그 가시가 육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사도를 약하게 하고 또 그의 여러 가지 계획에 또 차질을 주고는 했을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발목을 잡고 우리를 멈춰 세우고 또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방지턱과 같은 가시가 있어요. 또 요즘 같은 경제적 불황기에 또 가지게 되는 경제적인 압박, 또 실직, 채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돼서 계속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런 가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데 앞에 위로 올라가서 2절에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은 유대에게서 3층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바울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그가 받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중요하게 사역을 맡기고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24년 전에 그를 그렇게 큰 계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그로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가시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풍선 같은 것에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기 실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게 자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을,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본질을 착각하는 것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만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쳐서. 여기에 나를 친다라고 하는 이 콜라피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권투 선수가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막 계속 얼굴을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게 14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그것이 자기를, 이 가시가 자기를 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남다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시를 통해서 그를 계속 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인간에 불과하다, 너는 죄인인 인간이요 또 본질이 흙이다, 이런 그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 가시는 바로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명찰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이게 지극히 큰 계시가 필요하죠.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척학교를 섬기는데요, 늘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냥 제가 그분들과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 그 자체로 참 큰 감사와 또 도전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그냥 있어만 줘도 이렇게 그들의 격려를 받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격려를 받는 지점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만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상처, 실패의 이야기, 저의 그 약함을 나눌 때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나의 약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남들만큼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어디 아파보지 않고 병원 한번 안 가본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별 실패 없이 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을 굉장히 잘 이해를 못해요. 바울의 사역 초기의 모습을 봐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선교 여행하다 마가가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중간에 한번 돌아간 그런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퉈갖고요, 아예 갈라섭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체험을, 또 확신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과 확신이 남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대단한데 인간미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인간미가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가시, 약함은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네가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또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약함이야말로 우리를 다른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참 귀한 영성가가 계세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수많은 질병을 겪었고 또 평생 장애와 더불어서 사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이분 이제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또 다른 쪽 다리로 힘을 줘서 이러다 보니 이 다리도 마비가 돼서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데, 설교할 때만큼은 일어서서 강단을 팍 붙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오기까지 혹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면역 억제제를 비롯해 수십 알의 약을 먹어야만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시죠? 들으실 수 있으시죠? 걸을 수 있으시죠?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걸 보셨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기적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장애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던 이분이 자기가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가를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저도 여러 책을 읽었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영성을 소유한 분인 줄을 알았지만,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탁월한 묵상이 아닌 그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약함, 가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 같죠. 자녀가 수능을 봤으면 한 번에 그냥 탁 붙고 좋은 대학에 착착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순자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만 말빨도 설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지고 또 재수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삼수까지도 하고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아파 보기도 하고 또 실직으로 막 계속 고통도 좀 겪어보고, 그래야 인간이 좀 서로 통하는 데가 있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고 하는 거지. 입만 열면 그냥 애들은 다 재수도 안 해보고 다 명문대 가고, 입만 열면 그냥 남편은 쫙쫙쫙쫙 승진하고 말이죠. 모든 게 다다다다닥 잘 되고 이러면 정말 모르겠어요. 어떨지, 여러분 반응이 어떨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를 이 참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나를 쳐서라 그러잖아요, 가시가.
근데 여러분, 이 가시는 원래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찌르는 것을 이렇게 친다고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 이 단어의 연관성을 볼 때에 바울은 자기가 가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순환 굴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자만의 요소를 제거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하나님의 이 도구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를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한 고통, 그 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대속적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함과 또 굴욕과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가시도 어떤 약함도 이게 정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네,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그 약한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어떤 기쁜 뜻이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벗어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이미 너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보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시로 인해서 약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좀 빨리 좀 빼주시고 이 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고 있으니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또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 안에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런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또 뭐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가 쓰임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게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건강 문제로 좌절할 때마다
이게 내가 이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네가 건강하면 더 잘할 것 같으냐? 네가 지금보다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너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돌아보면은 제가 젊을 때 폐결핵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젊은 날에 더 주님만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듯 사모하며 붙잡을 때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어떻게 나타났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할 체력이 안 돼서 저는 늦게까지 신방하고 훈련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지러운 창백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어떨 때는 어지러워가지고 여기를 꽉 붙들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어떤 날은 막 이 소화도 안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 위장이 막 멈춰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만 먹고 그러면서 비실비실하면서 새벽에 설교를 할 때, 그런데 새벽에 배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연약할 때 말이죠.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약해서 제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궁율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서로 세워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내 능력에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시절에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옥 목사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옥하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의 교회가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때, 사실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했고 늘 옥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죠. 그때 목사님에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 조용기 목사님도 심장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고 하영조 목사님도 늘 몸이 약해서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일본으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일본에서 일본 선교 러브 소나타를 계획하고 투석하고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 간암 수술을 5번, 6번 하면서도 40일 특세를 인도하고,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한 것이 뭔가? 약함이라는 것이죠.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최고의 수준으로 너희 안에 머물고 있으니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안다고만 해서 이게 내 것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 바울이 어떻게 이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저는 그게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3번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들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정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자기 몸에 이 가시 때문에 3번 40일 동안 작정을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기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 3번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내 소원을 아랬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네, 그것이 응답되지,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태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멱살을 쥐어 흔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자기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기도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소원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때 실수하지 않고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맞춰보더니 마킹 실수를 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그래가지고 망쳤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정작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작 기도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기도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거의 100% 원망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아이니까 입시를 3번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6번을 치렀습니다. 둘째가 재수를 했고 셋째가 삼수를 했기 때문이죠. 셋째가 재수를 할 때 저와 아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삼수만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삼수를 하게 될 때 제가 실망하고 원망했을까요? 잠깐 했어요. 잠깐.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 오빠에게 치여서 사랑의 젖이 좀 부족했나 보다. 이 삼수는 우리 막내에게 부족한 사랑의 젖을 먹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음껏 도와주자. 정말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런데 진짜로 그 기간에, 그 전까지도 재수할 때도 참 아이가 점점 참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완전히 이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들어하고 그랬던 우리 막내가 원래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차분하고 맑고
온화한 성품이 회복이 되고 또 온전히 집중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이 막 100% 발휘가 되고,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했었던 시간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내 기도를 그냥 관심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전 받아들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연약한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약점이 성깔이잖아요. 그의 성깔. 그래서 막 애굽인 쳐 죽이고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막 지팡이로 치고 10개명 돌판 막 던져서 깨버리고. 그러나 그 모세가 그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만큼 겁쟁이지만 그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베드로는 다혈질로 막 기복이 심하지만 그가 반석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기초가 되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분과 성급함으로 가득했던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약점이 절대로 약점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향기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래 봐야 뭐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다른 막 여러 연약한 것들을 다 자랑하겠대요. 이 자랑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 기뻐함으로 자랑한다는 거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이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느냐? 여기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것은 이게 장막을 치고 머무는 거야. 아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 최대화되니까 이게 이 능력이 항상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오히려 이 약함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저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약한 중에 바울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오카누 목사님의 책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뭐 심장병으로 늘 질병으로 인해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간신히 결혼해서 늘 힘겹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 한 이 믿음 좋은 부부가 이사를 와서 이제 서로 친분을 갖고 사귀게 되었는데 이들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니까 이제 옆에서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감사의 삶을 이제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감사의 성구를 한 구절씩 주면서 그걸 종일 외우면서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감사할 것들을 자꾸 찾아보면서 또 감사해라, 또 세 번째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심장병을 앓으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눈도 귀도 마음도 감각이 무뎌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눈과 귀를 활짝 열었어요. 그러니 아름다운 새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코를 찌르면 하나님 너무 향기롭네요 하고 감사하고, 구름 한 점이 흘러가면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사하다 보니 묻어졌던 오간이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맡지 못한 것을 맡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그 삶의 기쁨이 막,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막 감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심장병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 밀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을 치우기 시작하고, 입으로는 계속 감사를 했더니 점점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부가 한 가지를 더 도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들을 불러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자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간증하세요. 정말 뭐 이웃 부르려면 음식도 차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간증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막이 생수처럼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감사와 간증을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장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요, 세계 그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교수도 하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암센터에서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히 교회의 우리 찬양대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그 면역세포 차이가 몇십 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늘 찬양하는 교회 찬양대원들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높아서 찬양대원이 훨씬 암도 안 걸리고, 또 찬양대원이 병도 빨리 낫고 암치료도 빨리 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김의신 박사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이 보세요. 이 찬양을 드리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끝나면은 또 연습하고, 집에서도 또 연습하고,
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찬양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요즘 같은 때 맨날 신문 보면서 욕하고 막 정치가들 욕하고 이 죽일 놈들하고 욕하고 또 뭐 금리 올라간다고 씩씩거리고 또 뭐 안 된다고 욕하고 그러면 맨날 화내고 막 씩씩거리고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계속 길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 불평의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냥 집안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시기에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네, 이런 감사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내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종이죠, 있었어요. 근데 그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2개로 냇물을 길어서 나르는데 긴 장대 양 끝에 이제 항아리를 걸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항아리는 말짱했지만 다른 항아리는 굵은 금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냇가에서 주인집까지 이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하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서 가면 이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절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2년을 하루같이 주인집을 오가는데 멀쩡한 항아리가 자기의 실적을 자랑할 때면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냇가에서 이 머슴에게 자기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하고 죄송해요. 늘 절반밖에 물을 나르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자 이 머슴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얘야, 주인님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살펴보거라. 가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금이 간 항아리 자기 쪽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머슴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물이 샌다는 것을 진작 알았지. 그래서 네가 가는 쪽에 꽃씨를 심어 놓았어.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네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덕분에 나는 지난 2해 동안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의 책상을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었단다. 네가 멀쩡한 항아리였다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나는 금이 가서 주님 일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약함,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꽃 피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능도 떨어지고 또 뭐 직장도 또 실직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혼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금이 간 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이 사랑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완벽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강점은 오히려 경쟁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의 약점이 위로를 주고 서로 꽃이 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약해지고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시험 망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시니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을 감사합니다. 약함 속에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허락하신 약함과 가시를 감사와 자랑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